혹시 못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앞에 성경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그리고 이 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에? 꺼졌으면 좋겠다고요? 네, 붙었으면 좋겠대요. 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활활 탔으면 좋겠대요. 네. 향기 아빠 안 오셨네? 다음이요. 그러면 이런 걸까요? 산불. 예수님은 산불이 크게 그냥 다 크게. 미국의 LA에서 일어난 산불이에요. LA 막 산불 났다 하면 뭐 기본으로 뭐 서울시만한 땅은 그냥 타불고 크게 나면 뭐 대한민국만한 땅도 타불고 그래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으니까 그리고 이 불이 붙기를 원하니까 이런 산 같은 거 다 태워 부르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예, 저는 학생들 때문에 설교가 재밌어집니다. 다음에 영국 런던에서 29층 건물에서 이런 그 주택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집에 그냥 불이 그냥 확 나가가지고 그냥 다 타불고, 예수님 불을 던지러 오셨으니까 산도 타불고 집도 타불고 다 꼬실러 불고, 이게 이 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겠죠, 그죠? 예? 이 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불은 났다 하면 재산에 피해가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한 건 이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리고 이 불이 붙었으면 정말 좋겠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하신 그 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공기, 그죠?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만에 죽죠? 숨 막혀 죽어버려. 네, 얼마 만에? 네? 3분. 네, 맞아요. 3분 정도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3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 없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3일? 일주일도 못 버텨요? 네, 3일, 일주일? 네. 4일? 3일? 네, 3일, 일주일. 하여튼 물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꼭 필요한 것을 그냥 공기 돈 내고 안 쓰고 물 돈 요즘은 사 먹지만 그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물이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금수강산인 줄 알았어요. 물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일본 물도 맛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물이 맛있어요. 그래요. 다음에 3년 후에 일본 갈 거니까 그때 같이 가서 일본 물 한번 좀 일본 물이 맛있더라고요. 물 정말,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불은 뭘까요?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기도하셨어요. 다음이요. 보시면 저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유대 광야 땅이에요. 저런 곳에서 40일간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안 드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안 마시고 며칠은 버틸 수 있겠다? 3일? 40일은 버텨요.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긴 하지만 40일도 버틸 수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가끔 있고요. 물만 드시고도 또 40일 금식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 안 먹으면 죽는다. 꼭 필요한 거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던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작이 뭐였냐 하면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에 이끌려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 영자가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영 이걸 말하는 건데 영혼.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죄인에게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니까 의인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의인 되게 하셔서 무엇이 임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는 길을 예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 18, 19, 20절을 보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해.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를 향해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 가라 말씀하셨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뭐에 이끌려 하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아니에요? 다리 밑에서 있었어요? 원래 다리 밑에서 생겼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근데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는 무엇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이 뭘까요? 그럼 우리 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 가야 될까요? 지난주에 일본 갔다가 하루에 16,000보, 17,000보, 19,000보를 걸으니까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뒤꿈치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진짜 힘들더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그러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서? 네? 훌륭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성령 어디서 받으셨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성령 받았어요? 예? 어디에 성령 받으셨어요? 어디에 성령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받으셨잖아요. 기도원에서 받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을 받겠다. 다른 곳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다음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도시, 사도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도시, 그렇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뭐처럼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던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하신 이 불은 뭐였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사도들도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것도 여자,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 시대 당시 여자들, 아이들, 뭐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찮은 존재. 근데 하녀, 그러니까 여자 하녀의 말에, 아저씨 예수님, 저 예수님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닭이 한 번도 울기 전에 예수님을 거듭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오순절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은 딱 하나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차이예요? 성령 받았냐 성령 안 받았냐 이 차이였습니다. 다음에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보강하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요.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 아세요? 감리교? 모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는 무슨 교인지 알아요? 모르죠. 장로교예요. 장로교. 네, 장로교.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가 커요.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 존 웨슬리,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근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아니에요. 목사였고 선교사로 미국에 갔어. 미국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자랐고 영국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로 이제 미국에 간 거야.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슝 타고 가지만 옛날에 못 타고 간다? 배 타고 간다. 근데 무슨 바다를 건넌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건넌다. 대서양. 큰 바다. 근데 배 타고 가니까 날마다 좋은 날씨만 있겠어요? 아니면 거시기한 날씨도 있겠어요? 거시기한 날씨도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막 그런 거예요. 파도가 막 치고 그러니까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섭지. 존 웨슬리 목사님, 선교사님, 미국으로 가는 선교사님인데 파도가 막 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같은 배 안에 탄 모라비안 교도라고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 마음이 평안한 거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죽어도 상관없는 그 평안.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충격을 받아. 그리고 미국에 가 사역을 했어.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낙심해 있다가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기도회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나니까, 거기에 성령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입술에 권세가 생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 감리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감리교가 많이 있어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인천에 많이 있어. 인천은 대부분이 다 감리교. 인천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인천. 네. 거의 다 감리교. 강원도도 감리교가 많아. 감리교. 네. 감리교가 많아. 우리나라 일본에도 감리교, 중국에도 감리교 있어요. 다 있어. 세계 감리교 다 있어.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랬어요. 이 미국 가서 선교 사역 실패했던 사람, 세계는 나의, 성령 받고 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했고, 세계에 감리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 그런 무언 차이예요?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성령 안 받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이 불이 붙었으면 나 원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에도 비추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평생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끝납니다. 13년. 왜냐면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특별히 아들을 둔 부모님들, 딸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들 이 자리에 오셨지만 언제부터 부모님 품을 떠났어요? 중학교서부터예요. 중학교 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가요.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친구 따라 이게 물인지 불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좋아서 중학교서부터 친구 좋아서 가버렸어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는 아침 일찍 새벽에 도시락 2개 싸들고 하나는 점심 하나는 저녁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아침에 2교시 끝나면 깨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책가방 싸들고 도시락 2개 싸들고 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몇 시에 들어와요? 밤 11시 12시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 그럼 잠자. 집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은 어떤 곳이다? 잠만 자는 곳이에요. 대학교 가면요? 목포대학교 가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목포대학을 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잖아요. 네? 아니에요?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군대 가요. 대학 1년 2년 다니다 군대 가요. 군대 갔다가 다시 대학 복학해요. 졸업하고 부모님 품에 있나요? 직장 다녀요. 직장이 목포에 있으면 괜찮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목포에 있겠습니까? 서울에 있죠. 서울. 그리고 결혼하면 완전 남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이 끝이더라고요. 6학년 부모님들 9개월 남아요. 5학년 부모님들 1년 9개월 남았어요. 4학년 부모 2년 9개월 남았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날이 금세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까요?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쫓아다녀요? 나도 직장 다녀야 되는데, 나도 일해야 되는데, 나도 내 삶인데 어떻게 쫓아다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성령 임하니까 그때는 하여튼 성령 임하기 전에는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여기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온 친구들 많이 있죠. 엄마 때문에. 엄마한테 맞기 싫어서. 우리 엄마는 교회만 안 갔다 하면 잡아 팼어. 막 때렸어. 몽둥이로 막 때렸어.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받는다 그러지만 나는 교회 안 다녀서 핍박받은 사람이야. 엄마 교회 가는 게 엄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 발로 교회 찾아가더라고요. 내 발로 입을 벌려 찬양하고 내 목소리로 기도하고. 성령 다른 차이 없어요.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안 받은 것.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 다음이요. 오늘 패밀리 데이입니다. 우리 가족,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무엇일까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네, 불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길 원하세요. 하나님도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사도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큰애 둘째는 받은 것 같은데 막둥이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중학교 가버렸어요. 못 받은 것 같아. 학교 갈 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지옥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큰 인물 되게 해주시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 받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성령 받는 겁니다. 아버지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네.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성령 받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1부 땐 6학년 애들이 벌써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싫어지고 저녁 시간만 할 거예요. 저녁 시간만. 교회에서 저녁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직장 마치고 교회로 오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성령 받아야 돼. 6학년들 졸업하기 전에 성령 받아야 돼. 얼마나 이 세상 마귀가 득실득실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성령 받아요. 초등부 있는 동안에 4학년, 5학년 다 성령 받아야 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을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이 불,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